여호수아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승세가 그 땅을 구부한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안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하였더라. 소유로 주었으니. 아멘. 오늘 할아버지 설교 잘 들어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지난주에 읽고 묵상하면서 참 힘들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순서 설교로 본문을 따라 매주일 설교하고 있는데, 순서 설교를 하다 보면 때로는 참 이해되지 않는 본문들도 있고 이해는 되는데 도대체 이 말씀으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실은 지난 한 주일 동안 오늘 이 여호수아 12장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12장에는 이스라엘에 진멸한 33명의 왕들의 이름들이 싹 나열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정복한 그 땅과 두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차지한 그 지역들과 이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가? 참 지난 한 주일 동안 묵상하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하나 딱 스치더라고요. 불현듯 생각이 스쳤는데, 저는 묵상할 때 주는 이 생각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을 거듭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약속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도 이 약속에 섰던 것처럼 말씀대로 이루어 가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큰 은혜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 또 부제로는 주님과의 동행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였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도 은혜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설교를 하게 하시는구나. 설교라는 것이 1차적으로 설교자가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는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모세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 한 마리도 없는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80이 되도록. 40의 애굽의 왕자로서 쫓겨 광야로 가서 이 40년이 지나도록 매일 장인의 집에 연처 살면서 장인의 양들을 치는 늙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아마 모세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는 지도자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상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우실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도대체 누가 나를 리더로 인정하겠습니까? 라고 막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다가오면서 이 말씀보다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는가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행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모세와 광야길을 함께 가셨고 마침내 약속했던 요단강을 눈앞에 준 요단 동편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자에게 모세와 동행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바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었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정복한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 기록하면서 봐라, 이것이 역사적인 증거다는 것입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동행하고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음을 저는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작은 일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심을 굳게 믿고 여호수아의 생각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의 동행과 달리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순종은 다른 말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도하심. 나보다 더 큰 위대한 권위자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그게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알 수 있듯이 이 여호수아에게도 작은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가사와 가듯 그리고 아스돗을 남겼습니다. 그 지역이 오늘날 가자지구가 됐다겠잖아요. 작은 불순종이 나중에 후손들에게 눈에 가시가 되고 허리 옆구리를 찌르는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았듯이 이 약속의 땅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무려 7년에 걸쳐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땅의 분배, 10년이 걸친 땅의 분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 약속의 이 땅을 얻기까지는 숱한 역경의 고비들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에게도 숱한 역경과 고비들을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31명의 왕들과 싸웠듯이 우리의 인생도 수많은 장애물들과 싸워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둠과 깊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들을, 그 고비들을 우리의 힘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고비들을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또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약속을 또 똑같이 하십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됩니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다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을 놓칠 때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동행을 놓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삶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나를 죽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나를 죽여야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를 죽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순종하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또 사탄은, 세상은 순종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대로 해라, 너 주체성 있게 해라, 이렇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내 생각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행한다고는 하는데,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했던 그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의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산채로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입니다. 동행. 이 에녹의 동행은요, 완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기엔 너는 더는 땅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종이야말로 깊은 영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상은 순종을 어리석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니면서 공부했던 그 철학자 니체, 요즘 마흔에 읽는 소펜하우어가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서점가에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철학책들이 막 삶으로 적용되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이 철학자 니체는요, 목사의 아들 아닙니까? 니체가 기독교는 노예의 도덕을 가르치고 있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순종을 가르친다고. 니체는 순종이 갖는 깊은 복종의 영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순종은 복종의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윗사람이 누르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과 복종 속에서 깊은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주님의 선물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 복종의 영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주체성이 진리라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 철학이 뭐예요? 주체 철학이잖아요. 주체 철학은요, 마귀의 철학이에요. 주체가 진리라, 네 생각이 진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뭡니까? 내 생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근데 이게 안 바꿔지는 것이, 이게 안 바꿔지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녹은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대표적인 사람 노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를 의로운 사람,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단 하나요.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순종도, 노아의 동행도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꼼꼼히 깊이 읽어본 사람들은 이 노아의 순종이 얼마나 긴 세월의 시간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500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고페루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노아가 600세 되는 둘째 달에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무려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주를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산에서 만들어요. 산에서 이 10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노아의 망치질을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전 미쳤구나. 세상 사람들의 놀림과 조롱을 끊임없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미친 거 아닌가?
내가 잘못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무려 100년 동안 순종하면서 그 망치질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의 표에 대해서 깊은 고민 속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과의 동행으로 2024년에 표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님과의 동행으로 함께 하셨는가? 그러면 이전에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약속대로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표를 다시 2024년도 교회의 표를 세우면서 주님과의 동행이 순종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2024년도의 표를 주님과의 동행으로 삼게 하셨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순종의 영성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순종의 영성이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닫고 있으면 순종의 영성은 싹 트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묵상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생각났습니다.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그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보면서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그 믿음을 보고 토해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심한 말씀입니까?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마음 문을 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슴 아프게. 주님께서 문을 열으라고 두드리고 있는데 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문을 열고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고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솔직히 주님이 억지로라도 문을 열게 하고 순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요, 자동적으로 문을 열고 주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부끄럽지만 과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45세 때 깊은 고난의 웅덩이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만약 깊은 고난의 웅덩이에 빠지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순종을 전혀 모르는 외형만 갖추고 있는 크리스찬으로 아직까지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45세에 회심을 하고 신대원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저에게 순종의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소나타 2를 타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자동차를 유심히 지켜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몰고 가면 계속 앞에 사고 난 것만 보여줘요. 심지어 어느 날은 골목길에서 짜장면 배달부가 이렇게 철밥통 가져가면서 제 앞에서 팍 넘어져.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자동차 내려놓고 걸어 다니라고 한갑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다 보니까요, 그동안 보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걸어 다니면서 신학교까지 이 골판지와 박스 같은 거, 또 고물들을 손수레에 싣고 가는 그 할머니를 보게 하시고 그 할머니의 리아카를 밀게 하시더라고요. 학교 가는 길을 멈추고 그 할머니의 리아카를 밀게 하시고, 또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쭈쭈바 봉투들이 막 굴러다니는, 하나님은 그것을 저에게 죽게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무시하고 가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계속 불편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종이를, 비닐에 있는 쭈쭈바 껍질을 저에게 주사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서 그것을 비닐봉지를 주웠다. 때로는 고장난 신호등 앞에서 한참 멈춰서다가 학교에 늦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저는 하나님과 도저히 동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대원 3년을 다니면서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복종의 영성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제가 교회 안수 집사였을 때 담임 목사님에게 불순종했던 것들, 또 장로님들과 싸웠던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또 장로님들한테 사과하다고, 그 과정들을 다 겪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가정 예배는 드렸어요.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의 교사로, 또 조금 있으니까 부장으로, 또 찬양대 단장으로 다 섬겼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주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세상에 갖고 있는 내 배움의 어떤 지식으로, 경험으로 했던 것입니다. 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오는 그 교인이 나의 모습이었더라고요. 내 모습. 아니,
더 심한 어찌 보면 사대교의 교인이 저였더라고요. 사대교인. 여러분들 사대교인들이 어떤 모습인지 아시잖아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주님은 그들을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살아있는 모습을 갖는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입니다. 종교적 예피는 쓰고 있었지만 모양은 가졌지만 완전히 죽은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안수집사라고 그렇게 다녔던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가르쳐주지도 못했어요. 주일 설교로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가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좀 더 자세히,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의 눈이 열어졌으면 쓰겠다, 마음의 눈이 열렸으면 쓰겠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목회를 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첫 번째 훈련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 전쟁은요, 총칼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기를 쏘는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복종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전쟁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전쟁. 어떻게 마음의 전쟁을 했습니까? 너희들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돌고 큰 소리로 외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무기 사용법입니까? 활 사용법, 칼 사용법을 하나님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전쟁이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그 성주위를 돌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미친 짓 아닌가? 성 위에서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세상의 조롱거리와 모욕을 들으면서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종의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살아가든가 사대 교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육신의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일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더 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종착지는 눈에 보들 뻔합니다. 저는 우리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바로 그런 믿음의 훈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 말씀으로 매일 내 마음을 동여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의 시작이고 우리가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문이 열리는 통로가 됨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